시편 4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 우리 영혼이 낙담하고 절망했지만 오늘은 소망에 기대어 부푼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듯 두렵고 떨렸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태양이 빛나듯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 영혼이 기뻐 뛰놀게 하옵소서. 어제는 고독 속에 우울한 날을 보냈지만 오늘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용기 백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제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 신음했지만 오늘은 내 몸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매 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속되는 그런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42편과 43편을 함께 읽어도 결코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인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함께 들어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가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쏟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모습을 참으로 스스로 안타깝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나아갈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이게 돌아봐서 생애를 다시 돌아보면 그 잘 나갈 때 감사한 기억들은 다 사라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모든 것이 안 될 때, 모든 것이 바닥쳤을 때, 내가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그것은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은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다시 삶에 이르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있게 될 때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런 존재일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왜 내게만 이런 심각한 인생의 아픔들이 다가올까? 이 질문을 시편 42편과 43편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거대한 세력들이 나를 호도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는 거 그거 괜찮은 거냐 하면서 수없이 얘기할 때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계실까?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일까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돼서 매몰되게 되면, 그러면 이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낙심하다가 이것을 터뜨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낙심하는 그 자체를 터뜨리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시작해야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 삶에 이르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기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이 3번 등장하는데 2절에 한 번 등장하고 5절에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어찌하여가 2절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그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배웠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웠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지금은 내가 원수의 억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며 네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인이 처한 삶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배신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아픕니다. 결과는 이렇게 슬픕니다. 결과는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를 회오리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처여 나의 피난처가 아니시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나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슬픔과 탄식의 이 환경의 자리를 우리가 때로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한치의 앞도 그 절망은 더 깊은 절망으로 나락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도 똑같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힘든, 우리보다 더 위기의 상황, 우리보다 더 인생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그 자리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이것을 터뜨리는 것, 여기 42편과 43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나. 이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 시편이 이 42편과 43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서 지금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것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작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터뜨려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기도의 목소리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에 내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아닙니까? 나를 보시고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나를 대변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내 곁에서 나를 모함할 때 나를 건져달라고 자기의 실존의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이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묻다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 그것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위기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이 뭘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내 어두웠을 때 당신이 빛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짓과 불의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진리이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주님의 거룩한 산, 이것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곳에 내가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인은 그곳에 가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그곳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기를 원하는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이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이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거룩한 곳을 내가 향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마음에 확정을 짓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건 미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 큰 기쁨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하고 슬픔에서 기쁨을 갖게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수금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나이다. 이 예배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절망을 이겨내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 어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인간이 누리는 잠깐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영혼이 기뻐 뛰놀았던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었던 그런 이 어린아이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절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고 했던 그 모든 나를 억압하는 생각들을 타파하고 부숴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의욕 없는 모든 삶의 무기력에서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게 이 생명의 능력을 다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용기를 부어넣기 시작합니다. 얘야, 그렇게 힘없이 살면 되냐? 그렇게 용기 없이 살면 되냐? 그렇게 낙담하면서 살면 되냐?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면 되냐? 네가 왜 그렇게 거기에서 머물러 너 자신에만 집착하고 있느냐? 너 자신의 조그만 자아에 네가 너 자신을 폐쇄시키고 가둬두고 있느냐? 그것을 활짝 깨치리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제가 어찌하여를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으네요. 3번이 아니라 4번이 나오네요. 예, 어찌하여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낙심하는 자아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 자아가, 자기의 두 자아, 하나님 앞에서 붙잡힘을 받은 자아가 절망에 매몰된 자기 자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위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네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도전하는 것, 자기 자신에 질문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를 요청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은 본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 자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사랑과 희락, 그 사랑하는 것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내 속에서 매몰되고 있지 않는가, 이거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